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이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우리 영원 사랑 우리 전도 온도가 500도가 되고 또 우리 기도 온도가 5만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붙잡혀서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듣은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처럼 또 강한 불꽃처럼 임하게 되어서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했고 감히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전긍긍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나가서 열심히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걸 보고도 위축되거나 또 전도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 전도의 불은 요원의 불길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또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태우다가 미문 앞에 앉혀놓으면은 그는 하루 종일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거지를 만날 때 그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지는 아마 한 푼 또 줄 것이다 생각하고 봤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의 팔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그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어서 그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신성시하고 또 요한을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그저 일어났을 때 뭐 쩔뚝거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완전히 낫게 했는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일,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관리들, 바리새인들, 무슨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원래 학문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듣고 놀랐어요. 야, 이 무식쟁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대단한 아주 말도 잘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 남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일어난 그 거지가 있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더니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엄포를 놓고 그리고 풀어주자.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단단히 하고 그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엄포를 놨어도 우리는 너희들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력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이제 풀어줬습니다. 사도들이 석방일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인 자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막 진동을 하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담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으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저 전도 온도가 쑥쑥 이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온도가 쑥쑥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놀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전도하면 예수 믿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를 전하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전하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기사와 이적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육신의 병든 자 고침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기사와 이적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합리적인 사고로 이미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자꾸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자기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번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놀라운 정도로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받게 되면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든 자 고침받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라고 그러고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런 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병원을 무시하거나 또는 약을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또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독교 병원에 신방을 갈 때 보니까 그 현관 벽에다가 크게 써붙였는데 뭐라고 썼냐면,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합니다. 잘 이렇게 진찰을 하고 또 처방을 하고 나름대로 고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모든 대자연 속에다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 속에, 나무 줄기 속에, 나무 이파리 속에도 약이 들어있고요, 또 심지어는 동물 속에도 약이 들어있고요,
공기, 물, 햇빛 이거 다 일종의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도 다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대자연 속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다 잘 활용을 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세상에는 먹어서는 안 되고 마셔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라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걸 보면 정한 식물이 있고 부정한 식물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 가지고 부정한 것들, 해로운 것들 그건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걸 택하냐 나쁜 걸 택하냐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택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되고 봄철 되면 이제 중국에서 황사가 막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사 속에는 중금속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러고 또 노약자들은 또 외출을 삼가달라고 그러고 뭐 조심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황사 속에 중금속 같은 이런 나쁜 그런 요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그냥 서울에 그냥 황사가 껴가지고 그 앞이 한 10m 전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내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보니까 제가 놀라운 현장을 봤는데 한 젊은이가요 그 황사 전 마스크를 썼는데요 황사 속에서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서서 담배를 푹푹 피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황사도 부족해가지고 또 담배 연기까지 집어넣는가. 네? 보통 배짱이 아니다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담배를 피고 다니지요?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황사도 모자라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고 있어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배 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술 마셨으니까 당신 지옥 간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요 이 지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지옥처럼 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그때는 술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담배는 별로 그렇게 유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담배가 오늘처럼 유행이 됐다면 그랬을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마라 이는 해로운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렸다가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병원을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으면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줄기도 이파리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그 줄기도 이파리도 얼마 있으면 시들어집니다.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게 되면 마치 줄기 이파리 같은 우리 육신도 점점 시들어지고 병들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무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이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야 육신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항상 우리가 둘 다 가져야 됩니다. 대개 요즘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게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영양 있는 음식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셔야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적당한 운동을 해야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경인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밥을 매일 같이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고 걸러 먹거나 또는 굶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시들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아주 완전히 이 영혼이 아주 힘을 못 차리는 거죠.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숨 안 쉰다고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봉사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야 이 사람이 온전한 건강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인 건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인 건강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있는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이것도 안 되고,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들어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령한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어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지난 주일 오후에 저 부광감리교회 김병렬 권사님 와서 간증하셨는데요, 그분은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보신 분 하지만 아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4번이나 성령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얼굴은 흉측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화상을 입기 전에 불에 타기 전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으라면 콧방 뀌었어요. 난 교회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하고 둘이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번 그 아들은 7번이나 수술했다고 그래요. 아들은 더 해가지고요, 이 손 10개 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폐혈증 때문에.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몽당 소이 됐다는 거죠. 얼굴은 말할 것도 흉측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김병열 권사님이 그때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해서 그는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거리 나가 전도하고요, 집집마다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하는데 2300여 이해 이상을 지금 간증을 다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말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또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태신자를 위해서 놓고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그거 다 방법 가르쳐줬죠. 그대로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30이 된 거예요. 완전히 얼굴은 자기보다 더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일그러져 있고요. 손가락 10개를 잘라서 몽당송이 돼 있고요. 이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부모의 심정은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며느리감 달라고, 결혼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왕 주시려면은 처음에는 착한 아가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플러스 의학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더 좋겠습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좀 의학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얘기도 안 해요. 저 지금 현직이 여의도 성모병원 간호사 13년차 간호사로 있는 그 며느리가 바로 그 김병열 권사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대학에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요, 지금 한국 그 경영자 총연합회 정책 그 본부에 그 법률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 될 것 같아요? 사지백체가 멀쩡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완전히 손이 몽당 손에다가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는 화상을 입은 그 아들이 결혼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김병열 권사님의 기도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요,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